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예배당 공유가 또 하나의 교회 개척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한 교단이 교단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교육개발원이 융합형 공과교재를 선보였습니다. 비대면 학습을 할 수 있는 신앙교육 프로그램이 코로나 시기에 맞물려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LH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 경제에 꽂힌 건전한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투자 등 시장 경제에 참여하는 크리스천의 바른 자세를 알아봤습니다.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오늘은 대학생들에게 문화적 영감과 기독교 정신을 함께 전하는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월세도 내지 못하는 교회들이 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요즘 예배당 공유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한 대형 교단이 이 예배당 공유를 놓고 교단 차원의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성도수 감소와 임대료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처한 작은 교회들을 돕기 위한 대안으로 예배당 공유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국내선교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전략연구위원회가 예배처소 공유교회 초청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실제 예배당 공유에 나서고 있는 교회들은 공통으로 임대료 부담 등 교회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최대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또 지역과 교단을 초월한 네트워크 형성은 물론 멀티처치로의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장점이죠. 임대료와 관리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만 원하고 30만 원이니까 부담이 없으신 거죠. 그거에서 그 고충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사역의 본질들이 회복되시더라고요. 침례교랑 장로교 교단이 다른 곳이었지만 교류하고 강단을 교류하고 함께하는 이게 주변 교회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참석자들은 시간과 장소 사용의 제약, 관리 측면에서의 마찰 등의 문제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존 성도들의 교회론에 대한 인식 전환을 우선적으로 꼽았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요구하는 성경적 교회론에 대한 이해가 성도들에게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 갈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공간을 넘어서는 진정한 공유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특히 교회의 주소지 중복 표기, 목회적 공유 등 교단 내 법과 정책적 뒷받침이 없다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의 신중한 입장도 거론됐습니다. 공간만의 문제가 아니고 목회적인 그런 내용을 공유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좀 우리의 생각의 폭을 좀 더 넓히면서 총회법 안에서 지금 풀어야 할 숙제를 우리가 위원들이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경청을 하면서 제시를 해서 해결을 할 것이고. 한편 예장통합총회는 오는 5월 69개 노회를 대상으로 예배처소 공유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교회학교 학생이 줄어들면서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위한 한국교회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융합형 공과 프로그램을 내놨는데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공과교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최근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보유한 아동 청소년 비율이 78%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교육개발원은 새로운 융합형 성경공부교재 개발을 통해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스마트 플랫폼 하나바이블, 한국교회 최초 컴퓨터로 공부하는 웹공과 프로그램 두근두근 구원여행까지 오프라인 교재와 인터넷,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함께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공과교육에 온라인과 모바일 환경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겁니다. 특히 품질 높은 교재를 제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현장 사역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전문성 있는 교육 인력을 동원했습니다. 교단적 차원에서 그 전문성 있는 분들을 좀 확보하는 걸 넘어서서 그들이 좀 안정성을 가지고 지필에만 몰두해서 고퀄리티의 교재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사실 좀 집중하자는 취지였고, 이번 기회에 아예 이제 인적 구성도 좀 새롭게 하고 또 재정적인 기여도 좀 확보를 하고. 한편 비대면 컨텐츠를 활용한 융합형 공과교재는 가정에서도 쉽게 공과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총회 소속 교회 10곳 중 3곳은 주일학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4%,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응답이 14%로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교회 학교를 운영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만큼 집에서 할 수 있는 올바른 공과교재가 필요해진 겁니다. 부모를 위한 콘텐츠 개발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비대면 신앙교육이 대부분 집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교회 학교 교사로서 부모들이 충분한 역량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들과 같이 성경을 배우게 하고 또 부모들이 교단에서 발간되는 컨텐츠를 가지고 교회 학교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요. 부모가 믿지 않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것을 교사들과 교회가 그런 자녀들을 이제 영적인 입양을 시켜주는 거죠. 매치를 시켜줘서 그 아이들을 꾸준히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해당 공과교재는 총회교육개발원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와 교회 학교 인구 감소로 다음 세대 성경 공부 방식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은지입니다. 최근 LH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상실감을 느끼고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건강한 투자까지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건강한 경제를 이루고 건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크리스천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세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자사의 사업계획과 연관된 지역에 집중 투기했던 LH 사태. 가족과 친인척, 지인까지 동원한 불법적인 투자로 온 국민이 분노하는 가운데 크리스천들은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까? 전문가들은 크리스천들이 당사자들에 대한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시는 정직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시장경제의 자연스러운 원리를 따르는 것은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취득과 소유의 과정에서 최소한 사회법과 사회통념까지 무시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반 은총마저도 빼앗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부동산과 주식은 어떤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까?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재정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입니다. 투기가 아닌 이상 합리적인 투자는 꼭 필요합니다. 변화하는 세상의 트렌드, 성장하는 기업과 산업에 대한 관심이 투자니까요. 하나님이 지은 세상의 이치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건강한 투자를 위한 요소로 전문가들은 재정 원칙 확립, 본인의 성향과 마음가짐에 대한 부단한 점검을 꼽습니다. 본인이 그럼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비트코인은 더 안 되는 거고요.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여윳돈으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투자를 공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과 내가 내 인생을 다 걸어서 이거 하나로 한 방 노리겠다.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건전한 투자를 좀 권유하는 편이고요. 전문가들은 교회 안에서 재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정에 대한 논의 없이는 크리스천들이 세상 가운데 차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해서 못하게만 하지 건전하게 대답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문가도 다양한 거니까
재정 전문가들을 불러서 아니면 교회 안에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토의를 하면 되죠. 내가 집에 한 개 있는데 두세 개를 사가지고 갭 투자에 돈 버는 게 합당한가? 답을 있는 건 아닌데 이야기 나누다 보면 또 자기가 스스로 이제 찾아가는 거거든요. 부동산 투기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시기. 크리스천으로서 올바른 재정관 확립과 실천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CTS 연중기획 시간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취업을 준비하느라 문화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역사 문화 공간을 통해 청년 세대에게 기독교 정신을 알리는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는 기독교 정신의 대학교들, 동아리나 전도축제 등 활동과 행사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캠퍼스 공간 자체에 기독교 정신을 담는 시도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 제가 나와 있는 캠퍼스에는 기독교 박물관과 예술관까지 대학생들이 오고 가면서 문화생활도 하고 또 복음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전 희귀 성경과 교회사 자료들,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 국가에서 출토된 토기를 비롯해 다양한 유물들이 보입니다. 백석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은 1,500점에 가까운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2003년 개관해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식 등록된 백석대 기독교 박물관과 백석역사관을 포함한 백석역사박물관. 교내에 박물관을 둔 이유는 학원 선교와 맞닿아 있습니다. 전시를 통해 대학교의 설립 정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기독교 문화를 생생하게 전하는 게 박물관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 대한 역사에 대한 박물관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교수들이 박물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역사관은 우리 학교의 역사관을 이제 연결해서 역사관을 만드는 거죠.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로만 생명이 가능하다는 그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그거를 그 역사 속에 이런 역사관이나 박물관 이런 사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웬만한 사상이. 취업 준비와 스펙 쌓기에 문화생활을 사치처럼 느낀다는 많은 대학생들. 캠퍼스에서 예술에 흠뻑 빠질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산사현대시 백년관, 박영대 화백의 작품으로 유명한 보리생명미술관 등이 있는 백석문화예술관입니다. 예술관은 창의적 기독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문화자산으로 학생들에게 예술적 영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관람을 하고 나면 우리 대학에 이런 엄청난 문화자산이 있구나 하는 데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가 상상력과 창의력인데 바로 그런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점, 그런 것도 특별한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녹여낸 캠퍼스 공간, 청년들을 위한 간접 선교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4월 원례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여의도에서 개최한 기도회에는 국조찬 국내 임직원을 비롯해 미국과 독일, 이스라엘과 태국, 대만 등 해외 지회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시편 33편 말씀을 주제로 시작한 기도회에서는 나라와 과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기도회 참석자들은 정치적 안정과 일자리 창출,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과 코로나 종식 등을 위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설립한 사랑광주리가 서울 돈이동과 남대문 쪽방촌에서 부활절 생명 나눔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사랑광주리는 쪽방촌 주민 1000세대 주민들을 위해 사랑의 도시락 나눔과 이미용 봉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작은 섬김을 통해 쪽방촌 이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부활 생명을 경험하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컴패션이 가난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꽃이 피었습니다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하는 캠페인은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꽃같이 귀한 존재로 여기자는 가치를 바탕으로 꽃 정기 구독 업체 꾹가와 함께 진행됩니다. 한국 컴패션 서정인 대표는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 많은 정성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처럼 어린이에게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며 많은 분들이 캠페인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장애인의 달을 맞아 미랄복지재단이 전시회 첫 시작을 진행합니다. 전시회에는 미술을 통해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을 전개하는 미랄복지재단 발달장애인 예술단인 브릿지온 아르테 소속 작가 4명이 참여해 회화와 조형 등 작품 30석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미랄복지재단 정영석 상임대표는 브릿지온 아르테를 통해 작가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일자리를 얻게 된 뒤 첫 번째 전시회를 열게 됐다며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동부연회 연합회가 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 양명환 감독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자고 전했습니다. 기감 남선교회 동부연회 연합회 21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희선 장로는 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영성을 회복하는 남선교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가 먼저 앞장서서 엎드려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하여 끊임없이 찾아 나서겠습니다. 이제 남선교회 동부연회 모든 회원들과 함께 손잡고 영성을 회복하는 남선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취임사에 이어 격려사와 축사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광주지방회가 순복음 만백성 교회에서 61차 정기지방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기하성 부총회장 강희욱 목사는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방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순복음 하늘샘교회 박창성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뷰티 화장품과 한국 바이오 헬스로 이루어진 J.G 그룹이 충북 음성군 본사에서 전 직원연합 성경 필사본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뷰티 화장품 오한선 대표의 사회로 열린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서울중앙교회 홍경표 목사는 성경 필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며 열매 맺는 성도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부활절을 맞아 107명의 모든 직원이 함께 참여한 성경 필사본을 봉헌하고 성경 전체 필사자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J.G 그룹은 아프리카 희망 나눔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 10만 장을 서울중앙교회에 기부했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필사를 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J.G 그룹 저기 이제 뷰티 화장품과 한국 바이오 헬스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계 선교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가는 이제 구성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날 봉헌 예배에서 처음 사용된 구원 자동차는 이동이 자유로운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앞으로 전국 전통시장과 문화센터를 순회하며 코로나 시대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L-ON-TV 제1회 NFF 독립영화제 폐막식이 신한대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신한대학교가 주관하고 L-ON-TV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으며 심사위원회 이장호, 김경형, 유희정 감독과 신한대학교 신우식 교수 등이 함께했습니다. 출품작 55편 가운데 본선에 진출한 10편은 네티즌 참여와 전문인 심사를 거쳤으며 작품 기억부터 히읗까지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번 제1회 NFF 독립영화제를 저희들이 시행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 평화를 우리가 전파하고 그 소중함을 느끼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는 독립영화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주민 월드비전 센터가 동두천에 성전을 마련하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입당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주하늘교회 이정원 목사는 이주민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 그들을 사랑하자고 전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예수 믿고 영생 얻고
그리고 또한 이들이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월드비전 센터는 국내 거주 이주민들을 전도해 고국의 선교사로 역파송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성전은 낙원교회가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며 이날 대한노인회 동두천 지회에 쌀 100kg과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제주노회가 28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노회장 정종열 목사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결단하는 주님의 참된 종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예배에 이어 각 부서 사업을 보고하고 세부 안건 등을 논의했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코로나19.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호흡은 끊어져 갑니다. 급변하는 시대,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디어 선교, CTS가 앞장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6일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오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